자,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29절에서 30절. 그런데 28절부터 그냥 볼게요. 28절부터 30절까지. 28절부터 30절까지. 저기에는 갈라디아서로 나와 있네요. 확 이것들. 자, 우리 다 같이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또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입술, 듣는 귀 주님 할례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살아내는 주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오늘 먼저 또 이른 아침부터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섬겨주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지금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거든요. 도움을 받은 자는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분들은 뭐 좀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막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도와주지도 못해요. 똑같은 거죠. 은혜를 받은 자, 그렇게 은혜를 흘릴 수 있는 거고, 용서를 받았기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또 우리가 또 성령의 열매하고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해서 벌써 이 제목으로 8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행해야 할 것은,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솔직한 얘기로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많고 모를 때도 많고, 그럼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돼? 라고 고민이 될 때도 많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오해들이 생기니까 자꾸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단어의 뜻을 가져와서 세상이 하고 있는 것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딱 하면서 우리에게 딱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에게 성령이 있다면, 그러니까 너희들의 성령께서 분명히 이끄신다면은 이 열매가 맺어질 거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적으로 이것을 내가 이 열매를 내가 맺고 사는 삶을 산다라면은 일단 나는 하나님 안에서, 물론 우리는 잘하지는 않아요. 그죠? 지금 저하고 이성실 권사님만 잘하지 않고 여기 다른 분들 다 잘하시는 거야? 환장하겠네. 이성실 권사님하고 저만 우리 화이팅이요. 화이팅.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시면은 곤란해요.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잘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잘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내가 매일매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매일매일 맺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맺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주일을 말고 열흘에 하나씩만 맺기로 해요, 우리. 근데 그것만 해도요, 하나님은 보시면서 이야, 야 너네 진짜 잘했다, 열심히 했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로서 하루하루 때로는 우리의 꼬라지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고, 하지만
어찌됐든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열매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의 의로 하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오래를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열매 자체가 어떻게 맺어질 수 있냐면은 성령님의 참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잔소리예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오로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자신의 의로 하겠다? 물론 인간은 너무나도 악해서요. 자신의 의를 관철하기 위해선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끊을 수 있는 게 악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죄로 인해서 들어온 죽음 뒤로 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뭐 자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와 그렇게 끝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이거 어떡하냐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여기서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우리는 끝까지 살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나의 의로 절대적으로 나의 의로 살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함께 나눈 성령의 열매는 바로 뭐다? 온유. 그리고 이 온유라는 단어는 사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거의 들을 수 없는 단어 중에 또 하나이죠. 혹시 회사 생활하면서 아유 우리 부장님이 온유하셔 막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우리 사장님께서 온유하셔 이런 소리 거의 들어본 적 없죠. 거의가 아니라 못 들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즘에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참 이상적인 인간형일까, 인간상일까? 그럼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이 뚜렷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앞서서 나서고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쟁취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잘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이 야, 너 이 문제 풀어볼 사람 하면은 일단 저요 하셨어요. 저희 때는 아무도 얘기 안 하면 선생님이 항상 이랬어요. 오늘 며칠이고 15일입니다 하면 15번 하면 이제 15번 나오고 15번 못 풀면은 나온다 했는데 뭐 못 풀면 15번 다음이 누구지 하면 16번이 막 긴장하고 있으면 16번 긴장하고 있을 텐데 17번 하면 17번 또 나오고 그럼 17번 뒤에 하면 또 그 사람 나오고 그렇게 해갖고 맨날 두둥겨 맞았잖아요. 안 맞으셨나 봐. 나만 맞나 봐. 나만 맞았나 봐. 어찌됐든 우리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애들한테 야 이거 풀 사람 하면은 정말로 반에 있는 모두가 다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육이 그런가 봐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참 리더십이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가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요. 성경의 가치는 전혀 다른 가치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온유라는 단어 자체를 거의 언급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온유라는 성품은요. 교회에 정말로 필수적인 요소로 필요한 단어예요. 이 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성품이 조용한 사람, 모든 것을 좀 잘 참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좀 성품적으로 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더러. 그런데 오늘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로서 말씀하는 이 온유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온유는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강함 속에서의 인내와 절제예요. 즉 뭐다?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뜻하에서 자기를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죠.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면은 길들여지다. 우리가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많이 하셔갖고 온유하면 길들여진 자 해갖고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길들여졌기 때문에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의 온유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온유가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오늘의 본문하고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 23절까지 해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하나가 뭐를 언급을 하냐면 온유를 언급해요. 그리고 이 말은, 이 단어는, 이 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필수적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죠. 만약에 성령의 열매라고 안 했으면 그냥 우리가 이거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성령의 열매라고 빵 찍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열매는 우리는 무조건 맺어야 돼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열매는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잔소리, 성령님의 참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있어야지만 맺을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서 이 온유는 일상 언어 속에서도 흔히 거의 사용되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이 단어가 오해가 되어져 있고,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격이 유한 사람들 또는 약하고 또 때로는 잘 참아서 조용한 성격, 그냥 갈등들이 또 있으면 그냥 자기를 양보하고 그냥 피하는 사람들,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단지 부드러운 성품이나 소극적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 속에 있는 절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인격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는요 헬라어로는요 프라우테스 또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어근이 같아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뜻은 온유하다, 친절하다, 얌전하다, 겸손하다, 동정심, 공손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럼 몇 가지 정도, 그러니까 제가 대략적 보니까 세 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복종하는 마음 또는 순종하는 마음. 우리가 시편 25편 9절을 보면요. 시편 25편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니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온유한 자에게 정의를 지도하세요.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도를 가르치세요. 뭐다?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요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나는 온유한 자가 아니라 그냥 이런 자, 그냥 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지도하고 도를 가르쳐라고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에게, 뭐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길들여진 자에게, 나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온유는요 교만함과 자기 주장을 버리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따르는 겸손한 복종의 태도를 우리는 온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거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의 의와 나의 분을 절제하는 겸손의 태도.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는요 공동체 속에서 인내와 절제와 함께 무조건 함께 작동하는 성품인 거예요. 특히 관계 속에서의 갈등, 오해 속에서, 이건 좀 이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부드럽고 진실되게 반응하는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절제된 힘이에요. 사실은 자기의 힘이 자기의 권리는 없죠 우리에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자기의 권리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뺏긴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내가 준 적이 없어. 니들이 우기는 거지 버럭버럭.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아멘. 이거 뭐냐면은 사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실질적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들이 그 집안에서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는 자예요. 보통 어떤 자들? 장자권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정의 대소사를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하면은 우리는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때에서 하면은 근데 형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조용히 해. 뭘 말이 많아. 형이 하면 하는 거 하면은 거기에서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 땅이 강남의 땅이 아니에요. 논현동의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주장과 교만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따르는 자. 그러니까 이 자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꼬라지 있잖아요. 내 꼬라지.
하나님이 이거 하지마 하는데 꼭 하는 꼬라지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아니야. 심지어는 알아요.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한 분씩 내 마음속에 몇 분 계실걸요? 미워하거나 꼴 보기 싫은 사람이거나 보고 있으면 왠지 그냥 승질나는 사람들. 그게 우리 인간의 참 악함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내 악함은 그런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온유한 자는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줄 아는 자예요. 이게 바로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성품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그 미덕 정도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작됨이 어디예요? 성령의 열매가 시작이 되는 게 어딜까요? 우리가 다시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심이죠? 이거 큰일 났는데.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시지만 그 모든 속성 안에서 자비로우신, 그리고 온유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일괄되게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8편을 찾아볼게요. 시편 18편 35절입니다. 시편 18편 35절 다 찾으셨나요? 네, 잠깐만요. 자, 시편 18편 3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멘. 자, 지금 여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자신의 성장과 승리와 삶의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공로는 지금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왜요? 지금 얘기해요.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고,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주신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고, 내가 붙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나를 크게 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온유함.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팔로 심판할 수 있으신 분이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죄악을 보고 나 이 꼴도 보기 싫은 것들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다 죽이셔도 우리는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죄를 심판할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진노를 즉각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왜? 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참으시는 거. 정확하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호하셔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참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틀린 거다, 안 틀린 거다? 틀린 거잖아요. 불완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존재로 창조를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열매는요, 지금 하나하나 제가 지금 잘라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잘라서 8시간의 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고 마지막 요번 달이면 끝나겠어요. 어찌됐든. 자,
근데 사실은 이 9가지 열매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온유하심이 함께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하심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이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이 없으시지만 우리처럼 만약에 이상한 성격을 가지셨다라면은 여기 계신 분들 우리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그럴 거예요. 저의 성품이었으면은 저는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다. 그럼 나는 그들을 지웠다. 없앴다. 필요 없다. 얘네들은 나를 찬양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놓고 그들을 내보냈던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요. 아멘. 자,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온유한 자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보통 우리가 온유하면 대명사, 온유의 대명사 하면은 모세가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모세뿐이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온유한 자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런 분들보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참 어떤 분이요. 대놓고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을 온유한 자라고 아예 못을 박으신 분이 계세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세요. 사실 예수님은 온유의 완전한 모델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참된 오유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끼리는요. 도찐 개찐 다 똑같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함께 낮아지셨고 죄인들에게 인내로 다가가셨고 십자가에서 순종하는 온유의 왕이셨어요. 아멘.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다시 우리 29절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하시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온유의 뜻이라고 하면은 사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아니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 드라마 보면은 그 시대를 투영한다고 해서 그냥 드라마 속에서 아버지들이 갑자기 막 밥상을 막 뒤집어 엎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는 이제 좀 가부장적인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마음에 안 들면 밥상부터 뒤집어 엎으셨던 것들이 맞나 봐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막 뻑하면 밥상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치들의 모든 갑판대를 다 뒤집으셨어요. 온유한 자면 그러면 안 되죠. 온유한 자면 그걸 보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아유 여기에서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하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럼 먹고 살아셔야 되니까 아유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가두면 다 뒤집어 부셨어요. 그 이것들이 하면서 여기가 어딘지 알아? 오히려 분이 많으신 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걔네들하고는 또 어떻게 해요? 난리가 아니라 전쟁. 유대인들과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찌 보면요 예수님은요 온유한 분이 아니시라 그냥 가장 분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자기를 온유한 마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의 본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의 권위적인 강압에 의해서 온 것이다 아니다? 아니 지금 혹시 예수님이 이제 저 안 갈래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야 이게 가. 그러니까 옆에서 성령 하나님이 말 더럽게도 안 들어 하면서 빨리 좀 내려가 이렇게 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게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세 분이서 모이셔갖고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해갖고 좀 예수님이 늦게 내셔갖고 너 늦게 냈으니까 내가 내려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내려오신 건 뭐예요? 예수님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드려줬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상의를 하셨겠죠. 만들면 얘네들이 사고를 칠 거를 알으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미 우리들을 알았다고 하셨어요.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고로 창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민 되게 많이 하셨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그러면 대속제물이 있어야 됐을 거고.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대속제물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해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 손 드신 거겠죠. 제가 갈게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해요 같이. 우리는 완전하잖아요. 아멘. 그게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이니까요. 모든 천지를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서 손 안 드셨으면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셨으면요 우리는 지어지지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드셨어요. 거기서 설마 성부 성령님이 편자 갖고 해서 야 우리 주먹 내자 주먹. 야 우리 둘이 주먹 내고 제가 그래서 이기면은 이겼다가 너가 혼자 이겼으니까 내려가. 지면은 졌으니까 내려가라고 우겨보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손 들고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당신의 언약적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겸손과 배려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29절에서 멍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멍에라고 얘기하면은 뭘 이야기를 했냐면은 율법의 무거운 요구를 뜻했어요. 왜? 이들은 지금 율법이 굉장히 민감한 자들이잖아요. 율법 하나 안 지키면요 그렇게 정죄하고 금식 안 한다고 해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손가락질했던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주시는 멍에는요 가볍고 쉬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유는 이거죠. 예수님은요 율법을 지킨 자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이 율법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배우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그럼 우리 예수님께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의 제자로서의 초청이란 말이에요.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멍에는요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복음의 멍에.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굿뉴스, 사랑과 순종의 멍에. 그리고 이 멍에는요 억지로 내가 막 억누르고 해서 억누르는 율법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지는 사랑의 순종들. 이 자발적으로 지는 사랑의 순종은 그 순종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예요. 아멘.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자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권세를 남용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절제하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날에 베드로가 칼 꺼내갖고 대제사장 종의 그 귀 탁 잘라버릴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 아리다라는 표현이 맞으려나? 좀 그런 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갈게요. 26장. 참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참 예수님이 참 진짜 정말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당신의 권세를 다 내려놓으셨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26장 53절을 보세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아멘. 보이시죠? 지금 이 모든 상황 사실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야 내가 힘이 없냐? 야 내가 지금 부르면은 천국에서 천사들이 12군데가 군단이 뭐예요? 120군단도 올 수 있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아까 모뉴가 뭐라고 했어요? 내 뜻이 아닌 내 뜻을 굴복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순종하는 게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침묵하셨고요. 자기를 고발하는 거짓 증인들 앞에서 사실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입을 꾹 다무셔요. 왜? 이거는 무능함이 아니에요.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늘의 천사 12군단을 부르셨음에도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절제하는 능력. 이게 바로 뭐다?
성령의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온유화가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죄인과 약자, 병든 자에게 향한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들이 있어요.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같이 돌 안 던지시죠. 그리고 오히려 얘기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죄짓지 마라. 사마리아 여인의 삶, 그 상처들, 그래서 죄를 알면서도 그런데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 생수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렇게 해서 그에게 생수를 주시면서 은혜로 초청을 하셨던 제자들의 실수들. 참 저는 이게 사복음서를 막 읽다 보면 재밌어요. 제자들 참 진짜 와, 왜 이럴까? 하지만 뭐 우리라고 뭐 별반 다른 거 없죠.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데 만약에 저였으면 야, 나가. 저하고 이제 제 위에 계셨던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도 그거 있잖아요. 말 안 들으면 야, 나가.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렇고 나가면 또 나간다고 때리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분은 그런 분 계세요, 한 분. 근데 그러시지 않으시고요. 책망보다는 부드럽게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심지어는 선택받지 않은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데리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얘기해서 제발 난 너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근데 가룟 유다, 결국 선택받지 않은 가룟 유다는 정신 못 차리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택과 유기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 예수님의 온유가 죄를 용납하거나 무시하는 약한 태도가 아니라고요. 죄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능력.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비였음을 보여준다는 거.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이거 어떻게 온유해요? 이건 자비죠. 왜 이 자비함을 보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뜻, 그 완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이 죄를 지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게 됐죠. 우리가 찬양을 해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죠. 왜? 우리는 죄덩어리가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그냥 버려버리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시작하셨어요. 왜? 당신의 이름에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고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뭐다?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고로 이 자비하심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 예수님조차도 절대 그러시진 않겠지만 당신의 뜻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 본질, 완전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온유라는 성품으로 자비하시는 성품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열매는요 다 하나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온유는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드러나요?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드러나게 되죠. 침뱉음과 조롱, 채찍과 그 십자가형, 극도의 고통 앞에서 사실은 우리는 그 고통을 굉장히 큰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큰 고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 앞에서 큰 고통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죄인과 심판자의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왜냐? 이분은 죄를 찾아볼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달리셨어요? 죄인으로 안 달리셨잖아요. 이분은 죄로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죄인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되신 존재. 우리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렁이가 되는 것보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이 배설물 같은 우리를, 폐품 같은 우리를 막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누군가가 와서 똥 같은 분이시네 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내가 그런데 우리가 이 똥은 되게 치욕적인, 그래서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되신 거 있잖아요. 우리가 똥이 되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치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죄가 되었다라는 거. 그럼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가장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방어를 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예수님이 거기에서 아유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아유 난 여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내려오십시오 하면은 성부 하나님 안 내려오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아멘. 여기에서 복종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순종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오는요 단순히 겸손한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앞에서 생명까지도 드러내는 자기 부인의 절정, 구속의 순종, 이게 바로 온유예요. 아멘. 오늘 설교 다 끝났어요. 좋으시죠? 아직 반도 안 했어요. 여기서 이제 끝나면 큰일 나요. 왜냐면 온유가 그런 거구나 하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말짱 꽝 되는 거예요. 그냥 온유가 그런 거구나 하면은 어떻게 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온유한 분을 다 나타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배우라. 배우라는 건 뭐예요? 그냥 배워서 집에 가서 그냥 니네들 뭐 이렇게 모셔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배웠으면은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너희가 이것을 행해야지 살아있는 믿음을 너희가 갖고 있는 거라니까. 그렇게 돼야지 너희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 쉼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온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 온유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 우리는 이 온유를 나타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한 가지 확실하게 안 것은 뭐예요? 온유는요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성격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빵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만들어내시는 성품의 열매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가야 있을지를 알아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아멘.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5가지 정도, 물론 더 많을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50가지 정도가 있어요 라고 하면은 나는 때려주기도 못합니다. 그렇게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5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5가지만 우리 해봐요. 아멘. 5가지도 못하시겠어요? 자, 그럼 제가 오늘 5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최소한 3가지 이상만 해봐요. 아니 4가지 이상. 4가지 이상이면 5가지를 해야 돼요. 아멘. 우리 해봐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온유의 열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복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이니까 다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길을 갔던 사람이 누구다? 바울. 그리고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죄가 뭐예요? 자기 주장, 자기 권리, 자기 감정. 이게 가장 중요한 자기애.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다라는 자기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나면은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의 주권,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도 준 적 없는 나의 주권. 그 주권. 그러니까 이 온유는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복음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내가 억울하면 어떻게 해서든 풀어야 돼요. 나는 손해보면 큰일 나요. 절대로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온유는요, 무슨 사람이냐면요, 내가 억울하더라도 복음 때문에 참는 자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해도요,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자예요. 내 안에 분노와 막 아집과 고집이 엄청 많아도요, 복음 때문에 그 모든 것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자들. 이게 온유한 자의 시작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니까 바로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없으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요한복음 16장 13절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멘. 여기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요, 절대로 스스로 얘기 안 하세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신대요. 뭘 들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멘. 그러면 장래일이 뭐예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자동차 조심하면 자동차 조심하라 하면은 자동차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는 불 조심하고 여름에는 물 조심하고. 이게 장래일이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장래일을 알 수가 있어요. 장래일이 뭐예요?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 오십니다. 이게 장래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예언하라라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예언을 뭐라고 해요? 검증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예언이 그럼 뭐예요? 우리가 예언을 검증을 하려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회개하십시오. 아니야. 우리가 10년 뒤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언을 하면은 우린 참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은 왜 하면서 막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예언을 검증하래요.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10년 동안 다 같이 아무도 나가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 기다려야 돼요. 너희는 예언하고 너희들은 검증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예언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검증을 하라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 검증하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오신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를 외치고 있잖아요. 즉 뭐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물론 은사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이유도 뭐예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덕을 끼쳐서. 그러니까 내가 은사 있어 뭐 있어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꼭 이런 소리 하거든요. 내가 좀 얘기 좀 해주고 싶고 해서 막 상담받고 막 그 사람한테 기도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당신 그러고 있으면 죽는다고요. 그게 무슨 교회의 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은사로 교회 안에서 지체를 섬겨야 되는 자들이라고요. 물론 이렇게 은사도 있지만 성령의 메인 사역은 뭐다?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나를 성령님께 맡기는 거. 왜? 이 말씀은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드러내실 때 그 하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이 빵 부딪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교만, 성급함, 분노 등등등등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다 잘라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되게 마찰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내 꼬라지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교회 안 오시고 천국 가잖아요. 다 까무러쳐요. 왜? 그곳에는 미움도 없고 지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훈련이 안 되고 거기 가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아유, 난 천국에서는 못 살겠다. 교회를 왜 주셨냐면요, 이 안에서 그거 다 깎고 나가라고요. 그래서 너희들께,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싸워요? 막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은요, 교회를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원래 그래서 싸워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김집사 오늘 죽었어. 야, 오늘 최집사는 내가 오늘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내 꼬라지 내려놓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는 소리가 아니라 싸울 대상이 있으면 아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그 사람 틈 하나 보이면, 욕할 거 하나 보이면 그냥 사람들 모아갖고 다다다다다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자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꼭 기도할 때는 꼭 그래요. 마치 욕 안 하는 것처럼 해서. 근데 김 집사가 사실은 이런 거를 내려놔야 되고 저런 거를 내려놔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면은 그냥 되게 좋은 말로 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런 상태에서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놔야 될 거 하나하나씩 잘라내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천국 갈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그란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요, 절대 부딪힘이 없는, 잘 돌아가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온유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야지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그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성경을 안 봐. 내가 말씀을 묵상을 안 해. 물론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세요. 내가 우리들의 머릿속에다 성경 6편 주고 성경 이 정경 자체 그냥 다 갖다 박아 놓으면 박아 놓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지지난주인가요? 우리가 하루에 성경 3장이 있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힘든 거라니까요. 여기에서 하루에 성경 3장 이상씩 읽으시는 분들 매일매일, 성경 일기팀 말고 숙제로 하시는 분들 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작은 것부터, 그래서 장근육이라고 말씀드렸죠. 장근육들. 아니 이 장근육 없이 뭔 큰 일을 할 거예요. 충성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찌됐든. 자, 이제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 온유. 이 온유는요, 지금 이것과 지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자라나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장과 학교 안에서 우리 사실은 오해받고 무시당할 때 많고 억울한 일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럴 때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저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지금도 있어도 저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우리 억울해봐야, 끼케 억울해봐야 제가 보면 한 10년 안에는 해결 나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 안에 해결이 나더라고요. 그런 억울한 오해들이.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이 억울함, 죽을 뻔할 것 같은 억울함. 그런데 이때에 바로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 우리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뒤에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는 억울해 죽을 것 같은데 온유는요, 관계 안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상대방을 용납하는 태도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반응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반응을 하는 거. 그 훈련하라는 게 바로 온유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상대방을 용납하는, 이게 네 번째 이야기인데, 상대방을 용납한다라는 태도를 오해를 해서 저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네 번째 온유한 자는요, 남의 허물을 공격하지 않고 그 사람의 회복시키는 태도, 그 태도가 또 네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온유의 그 자세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온유는요, 진리를 타협하는 연약함이 아니에요. 용납하라니까 그냥 잘못해서 덮어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다는 게 뭐예요? 알려주라고요. 물론 이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냥 알려주려니까 또 김 집사님 일로 와봐요.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잘 배우셨어.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나가면서 이게 문제고요, 집사님은 이게 문제고요, 저게 문제고요, 이렇게 해서 달려가면 어떻게든 머리끄댕이 안 잡히면 다행이에요. 더 나아가서 너나 잘하세요 라는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이겠죠. 여기서 바로잡고가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데요, 이때 진리를 말할 때 사랑으로 말하라고요. 회복을 말하는 태도, 소망하면서 말하는 태도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도 온유예요.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겨내고 살아내는 것도 온유라고요.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부족한 것이 이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서 온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쩜 온유한 태도가 교회 안에서 가장 부족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닐까라는 생각. 진리를 말하는데요, 온유함이 없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무라이 되는 거예요. 칼질만 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상처만 남기고요, 절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 성령 열매는요, 내가 만드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접붙인 자로서 그분 안에서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온유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치 접붙인 가지처럼 그 나무의 진액을 받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성품을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일이죠. 왜? 우리의 성품은 일단 하나님 보면 반대로 뛰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뭐 시킬까 봐, 하나님이 이거 하라 할까 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너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는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만약에 나무가 있고 가지가 0.1cm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붙어 있는 거에 떨어진 거예요. 이 가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걸로 해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지금 12시 7분이에요. 아이고, 너 시간도 많이 갔다. 야, 12시 7분이에요. 내가 저 시계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바라본다는 것은 이렇게 봐야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해요. 이렇게 바라보되 12시 7분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는요.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은요.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붙어 있으려고 바지가랑이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떼어내지만 마십시오. 죽기 살기로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깊이 묵상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우, 목사님 너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본이 안 되면 일을 모르는 사람이 1, 2, 3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는 영적 설교가 좋다 그래갖고 구를 막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들리겠어요? 확 진짜 때리고 싶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것으로만. 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건 나의 숨결로 만든 거라고. 너에게 줬잖아.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가 살아난 자예요.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살아난 자가 우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산소호흡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게 우리가 쉬라는 게 레스팅을 얘기하는 게 그냥 니네 쉬어라가 아니라 제발 내 말씀으로 산소호흡기 좀 달라고. 너네 일주일 동안 니네 잘난 맛에 살았잖아. 우리 일주일 동안 내 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요 내 잘난 맛에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셔서 그거는 너에게 죽은 거라니까. 그건 이산화탄소 먹으면 죽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게 뭐야? 말씀. 산소호흡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주는 너희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산소를 다 받으라고요. 자, 어쨌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8번째 열매인 온유를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유를 딱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온유는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덕목일 수 있어요. 어쩌면은 세상에서는 가장 약한 성품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온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가장 강한 성품이에요. 왜? 온유는요. 내 권리를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힘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 하십니다.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매라고. 내게 배우라고. 그렇게 됐을 때 너희들이 뭘 얻는다고?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곧 복음 안에서 배우는 이 제자의 길. 이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참 힘들죠. 이 제자의 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제자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걷게 하세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온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온유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우리도 자기를 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오늘 하루.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거듭났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요. 우리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일단 십자가에서 죽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예수로 살아나서 그 하루 시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분은 12군단의 천사를 부를 수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참으셨던 그분. 예수님의 삶은요. 온유한, 결코 무기력한 것이 아닌 온유함. 자기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셨던
오히려 그 강한 믿음의 절제된 순종의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온유의 설교 듣고만 끝내지 마세요. 삶으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셔야 돼요. 열매를 맺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옆에서 잔소리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옆에서 참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죽기 살기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온유, 그리고 그 온유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성령의 열매의 온유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온유를 약함이라 말하지만 주님의 온유는 절제함 속에서 있는 강함의 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와 감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형제와 자매를 품고 용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기쁘게 메고 주의 온유함을 배우며 참된 신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온유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